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을 통하여 12 사도 제자와 70인 중직자 제자의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2020년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야 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12 사도 제자와 70인 중직자 제자의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에 저희들이 만민을 향하여 깃발을 들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제가 늘 교회 표가 그냥 구호에 지나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내가 만민을 향하여, 작게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안양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깃발을 들어야 될까? 나를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최순식 장로님이나 김윤호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전에 계셨던 교회 사람들이 두 분을 만났을 때 과연 뭐가 바뀌어 있고 뭐가 달라져 있는가라고 냉철하게 볼 때 나에게 임한, 또 내가 증언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맺자라는 동기나 결과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나니, 심지어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들이 이미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통해 열매를 맺은 적이 없다면, 나는 교회에 재정으로 봉사를 해왔다. 그러니까 이걸로 내 역할은 끝 아니냐. 나는 교회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도왔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70인 제자와 사도 제자를 보낼 때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핵심이 거기 있지 않아요. 일대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0장은 이들이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는 상태에서 파송했습니다. 현장을 먼저 보고 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21강 33강을 완벽하게 외우면 나가겠다,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외워도 안 된다니까요.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면 입도 안 떨어지는 내 상태를 느껴야 이 말씀을 왜 붙들어야 되는지도 알고, 내가 완벽하게 외워서 나가도 외운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느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줄줄줄줄줄줄 기가 막히게 잘 외워가지고 풀어준다고 해서 생명을 받는 게 아니고,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 딱 믿고마자 불부터가 뛰는 사람들 보면 성경을 여러분들보다 모릅니다. 교회 생활도 안 했습니다. 근데 나를 살렸다라는 그 감사와 감격,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됐다는 그거 하나인데도 그렇게 뜨겁게 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됐다니까요. 제가 23살 때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 듣고 난 다음 제가 수요 예배 때 3시간 반 동안에 설교를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는데 그거 하나였다니까요. 딴 거 놓고. 제가 23살이나 지금 27년, 28년 전 이야기인데요. 가면 갈수록 더 사무치지 쭈그러들거나 약화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그래 말이야. 그리스도면 끝이죠.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이따 간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뭉쳐 있어야 힘이 되냐? 그럴 수 있어요. 묵작작거리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욱작작거리면 더 싸움만 많이 하더라고. 딴 데 관심 두면. 근데 진짜 현장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 사람들이 욱작욱작 모이면요,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한 어마어마한 많은 은혜들을 나누게 된다니까. 근데 그거 없는 사람들끼리 딱 나오면 왜 내 자리가 없어? 왜 내 자리가 뒤로 밀렸어? 이런 어떤 자리 다툼, 서열 다툼,
엉뚱한 기싸움 한다고 싸우기에 바쁘거든요. 오늘 제목 자체가 12사도 제자와 70인 중직자 제자의 파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2월 달에 들어올 때 제가 물론 카톡에다가 매일 일어나는 걸 제가 이제 올릴 거고, 여러분들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시고, 따로 이제 방을 하나 만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전에 전미경 선교사님 카톡방 들어왔다가 나간 이유가, 거기는 한 달치 그 인터넷 비용이 되게 비싼데 우리가 사진을 갖다 몇십 장 올려버리면 그거 다운받으면 한 달치 없어져버려. 타가면 그 사진 한 장 다운받는 게 그게 데이터가 엄청나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열면 사진이 계속, 그때 네팔 사진들 막 올라오니까 그래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니 내가 이렇게 뭔가를 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 저 권사님 못하는데 나는 했으니까 저 집사님이 열매 못 내,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만민을 위하여 여러분들 후대들과 우리 자녀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에는 제가 한 30명 모아놓고 전도 전혀 안 하길래 매일 한 명씩 영접시키도록 함께 움직이니까 3일째 영접 안 되는 어떤 권사님이 열받아가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매일 영접을 이렇게 숙제처럼 해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이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걸 하루에 한 명씩 숙제처럼 이렇게 하냐고. 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못하겠다 화를 내길래 내가 더 땡깡 쳤어. 맞아요 권사님. 어떻게 영혼 구원하는 걸 숙제를 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당연히 내게 있어야죠. 근데 왜 권사님은 5년 동안 10년 동안 한 명도 생명운동이 없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며 믿고 있다며 순종 잘한다는데 왜 내가 생명운동이 없었나요?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억지로 나가보세요. 숙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넷째 날에 영접이 일어났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영접운동 안 일어나던 사람들 중에 딱 시작되면요 계속 되는 사람이다. 그 딱 시작되기 전까지가 문제라니까.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는데 영접은 계속 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운동이 안 열려. 어느 순간 말씀운동이 딱 열리면 계속 열려요. 근데 또 재미난 거는 말씀운동을 막 열어. 5개, 6개, 7개 막 여는데 말씀운동은 열심히 막 하루에 2개씩 막 뛰는데 제자가 안 나와. 근데 어느 날 제자들이 딱 일어나요. 그러면 계속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 다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 힘있게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축복은 제일, 여러분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럼 뭐가 제일 귀합니까? 한 천하를 살리는 거. 아니 그거는 전도사님들이 하는 거고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나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봤다니까. 그러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찾고 회복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일단 9장을 한번 펴보세요.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현장 나갈 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지팡이나, 이때 지팡이는 뭐냐면 광야나 이렇게 외딴 길을 갈 때 짐승들이 달려오면 이렇게 쫓기 위해서 하는 거죠.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마라.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다. 현장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현장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유하다가 거기를 떠나라. 너희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아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한 사람 붙들면 막 이게 막 옛날에 무슨 진돗개 전도라고 물면 놓지 마란 그런 전도가 있는데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줄기차게 질리도록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그래 이제 내가 나가줄게 이렇게 만드는 건데 아니라니까요. 딱 평안하는요라고 말씀 딱 던졌을 때 받지 않으면 지금 시간표가 아닙니다. 딱 던지면 말씀 받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 그 사람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지속이 안 되냐? 이제 목회자들 관점을 보면 목회자들은 어느 날부터 노년까지 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사람 계속 붙어가 계속 신방가가 학을 떼게 만들어서 나오게 만들었다. 오는데 그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요. 우리가 막 용을 썼기 때문에 지금 걸려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며 도우면서도 가장 내가 집중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시간표가 와 있는 사람을 빨리 도와야 된다니까. 애타게 말씀 듣기를 원하고 애타게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고 전도 현장을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싫다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면서 제가 그랬다니까. 길가 가시더기 돌밭 옥토가 있다면 옥토는 다 놔뒀어요. 왜? 그게 잘 나오니까. 헌금도 잘하니까. 봉사도 잘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됐는 줄 알고 냅두고 길가들을 잡으러 가서 손으로 길 두들고 빼고 돌밭 만나갖고 망쳐가고 돌 깨고 가시떨기가 맨손으로 뻗다가 서로 피투성이 되는 거야. 서로가 상처가 되는 거야. 왜? 싫다는데 계속 가. 오지 말았는데 계속 가. 그러니까 막 아이고 질려갖고 해주는 건데 제자 아니라니까요. 빨리 예수님도 뭐냐 옥토를 먼저 도와야라 그랬어요. 빨리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야 되는 그 제자는 방치해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 사람, 안 하는 사람을 붙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각도인데 그런 신방적 목회적 각도는 있는데 전도 운동을 하고 빨리 교회가 제자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제자들을 빨리 먼저 도와야 돼요. 거꾸로 했죠. 조금 있다가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사도한테도 다시 포커스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70인 제자한테도 포커스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빨리 제자를 세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지 모든 족속을 다 끌어모아서 숫자를 많이 만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큰 교회 많이 봤습니다. 숫자 많이 모은 교회를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못 돕고 있습니다. 왜 못 돕냐? 안에 제자가 없어요. 새로운 사람을 도울 제자가 없이 막 모아놓으니까 어중이 떠중이 뒤죽박죽 상태가 되면서 관리가 안 되니까 싸움만 하다 교회 다 깨졌다니까. 빨리 제자들을 삼아가지고 새 가족이 와도 얼마든지 양육하고 말씀 운동하고 커버해 줄 수 있는 제자를 준비해놓고 끌어들여야 된다니까요. 끌어들인다는 게 좀 이상한데 모으는 거라니까. 제자가 없는데 막 모아버리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제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발에 빨리 먼저 떨어버리라는 것은 지금 아니다 그러면 애쓰지 말고 딱 말씀을 받는 사람을 먼저 찾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 화장실 어디냐 물었어요. 화장실 어딘지 아세요? 모르겠대. 알겠습니다. 화장실 어디 있어요? 아 화장실 이쪽에 있어요. 그럼 뭐 아는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화장실 어디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왜 몰라요? 화장실 안 가요?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안 가요? 왜 화장실? 그러고 싸울 필요 모르는데 왜 그걸 계속 싸워요? 그걸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없죠. 우리는 한 번 딱 만나면 안 듣겠다는데 제발 좀 들으라면서. 미쳐봐야 혼자니까 내 기도만 한번 따라해라면서 막 꼬시고 협박하고. 아니라니까 지금 그거는. 따라해도 그거는 질려가지고 안 낳아주니까 따라해주는 거지. 복음 받는 게 아니에요. 애타게 딱 복음 듣기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현장에서 뭘 좀 보셔야 되냐. 야 내가 복음 안 들고 왔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번에 현장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딱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그게 아니라 입장상 들어주거나 영접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쁨으로 딱 받는 사람들이 딱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비돼 있구나. 딱
복음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구나. 나는 지금까지 문으로 나가 있는데 문을 만들려고 문 열고 나가면 되는데 이쪽 벽에다가 망치 갖고 깨가지고 그 벽을 뚫고 나가려고 많이 했구나. 문이 있다니까요. 전도 문이 뭐냐? 그 문을 열어버리면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밭이 들어있는 걸 열 수 있는 전도 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고명희 선교사님 같은 분도 네팔의 문이잖아요. 네팔을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되고 문을 열어준 분이거든. 그럼 문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인하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스리랑카의 문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문의 역할만 하는 분도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함께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 함께 살리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영화에서도 엑스트라 하지 마시고 주인공을 하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엑스트라 하지 말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주인공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깃발을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아이고 나는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해서 나는 학위가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직장이 변변적. 그건 다 핑계라니까. 뒤에 보세요. 핑계 하나도 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당대생으로 완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니까. 메시아를 통하여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뛰어난 학자들을 찾은 게 아닙니다.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베드로부터 시작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들을 딱 한 가지는 뭐냐?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아멘하고 다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계산할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나는 머리가 나빠 계산을 못한. 좋은 거라니까. 계산을 너무 잘하는 사람 내가 이랬을 때 어떻게 하지? 저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지? 요거 딱 보고 여론신앙 따라가고 계산 다 나와보고 주판 튕겨보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끝나.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 진행돼 보면 알곡과 쭉정이 흔들으면 바람에 쭉정이는 날려가고 알곡만 납듯이 핍박심 환란 올수록 선명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네. 근데 끝까지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금요일에 말씀드린 돌멩이도 남아있거든. 곡식을 털다 보면 돌덩어리도 이게 무거워갖고 알곡같이 남아있는. 그건 손으로 또 뽑아내야 된다니까. 걸림돌들이 있다니까. 근데 감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간절해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저는요 애탄 소원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딱 저하고 연결되는 중직자들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도록 무장이 돼버리면 200개 나라 순회같이 하면 됩니다. 가면 된다니까. 갈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 해야 되겠다. 말쟁이 말고 많이 들었던 것 말고 내 하나님이 사용하는 중직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더라. 그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을 성취시키고 나를 통해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나를 통해 제자들을 세우고 나를 통해 말씀운동을 일으킨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냐 말이에요. 아, 내가 이 교회 수장로다.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 뭐냐? 하나님이 쓰는 중직자. 저 사람에게 계속 불신자가 살아난다. 저 사람을 통해 계속 제자가 나온다. 그럼 목사님보다 더 큰 축복받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이거를 두고 여러분들 사모하시라니까. 진짜 가장 멋있는 중직자입니다. 마지막 때에 깃발을 들 만한 모델적인 중직자의 자화상입니다. 진짜 그런 분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기도고 1차적으로는 이건 여러분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강단과 예수사랑교회 중직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진짜 성공한 목회자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강단에서 끊임없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만 계속 말해도 되는 교회를 만난다.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잘할 겁니다. 저처럼 설교하면 딱 한 달 만에 딱 쫓겨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특이하거든. 그렇게 안 하면 쫓아낼 교회거든. 할렐루야. 목사님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안 나오는 순간 우리는 교회 떠나겠습니다. 이라고 달라붙었거든요. 이런 교회가 없다니까 일단.
일단은 이런 교회가 하나 나왔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게 깃발을 들어야 돼요. 이 예수사랑교회 나는 장로로서 어떤 깃발을 들 건가? 권사로서 어떤 깃발을 들 건가? 교육자로서 어떤 깃발을 들 건가? 제가 미국 들어가면 이제 교역자 메시지, 중직자 메시지를 따로 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던 것보다 여러분들하고 더 자주 소통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건 이제 두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로 쉬지 못하시도록 저도 안 쉴 거고 여러분들도 쉬지 못하시도록 같이 진짜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귀에 못 박히도록 들었던 거를 쏟아내야 되죠. 많이 먹는데 이렇게 뒤로 안 보내면 만성급성 변비로 막히면 죽는다니까요. 왜 중직자들이 막 코에서 바람 나오고 열이 부글부글 끓고 막 교회만 가면 짜증나고 싸우고 싶고 괴롭힐 사람만 찾으러 다니고 터집만 잡으러 다니냐? 생명운동 안 일어나서 그래요. 말씀운동 안 일어나니까. 생명운동 일어나가 이번 주간에 영접한 사람하고 교회 와가 앉았는데 답답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기쁜 거지. 이 사람 성경 찾으면서 같이 찬양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주중에 말씀운동하고 제자운동하면 그 행복, 그 축복을 그동안에 다 놓쳤다. 그러면서 이제 12사도를 먼저 보냅니다. 자, 보세요. 9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말은 말씀 자체를 안 받으면 먼저 떨어버리라. 거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꾸역꾸역 막 파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왜 현장 전도가 힘든 줄 아세요? 영접을 시켜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영접시키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받도록 예비된 사람을 찾으러 간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이야기예요.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요. 한마디만 툭 던지면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아이, 목사님 한 10명 해본 거 없는데. 아니요. 100명 해보면, 1000명 해보면, 10만 명 해보면, 안양이 뭐 한 30만이 될지 모르겠는데, 다 다 던져보면 예비된 사람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6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보세요.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체를 보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전체에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돌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가시떨기. 그런데요. 길가는 새들이 날아오자마자 탁 물어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가시떨기는 돌밭은 싹을 맺고 자라는데 돌의 기운에 가시의 기운에 눌려 상처에 눌려 새상점에 눌려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 맺는 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옥토자리예요. 30배, 60배, 100배. 그럼 어디에다가 씨를 계속 뿌려야 돼요? 옥토에다가 뿌려야지. 길가에다가 다 뿌리면 새들이 다 먹을 건데, 가시떨기에 다 뿌리면 가시의 기운에 맞게 못 자랄 건데, 돌에 눌려서 못 자랄 건데, 이것은 차별이 아니요. 딱 지금 시간표가 와 있는 옥토도 있고, 지금은 길가와 같이 보이고, 지금은 돌밭처럼 보이고, 지금은 가시떨기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밭을,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딱 복음을 듣도록 옥토밭과 같이 준비하는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각도를 같이 보는 겁니다. 딱 지금 옥토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밭을 만들어서 옥토밭으로 바꿔놓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회 강단을 통해 복음을 계속 전달하는 가운데 옥토가 나오면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옥토가 또 나오면 뿌리고, 근데 아닌 데다가 뿌리면 헛수고한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귀한 시간을 들어서 헛수고를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예비되어 있는 사람. 자, 보세요. 7절에 보세요.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도 하고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혹은 옛 선지자가 나타났다고도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보세요. 세례 요한이 하도 설치면서 사람 영향력을 줬는데 목을 잘라버렸는데 갑자기 12명이 현장을 나가고 움직여버린 거예요. 사도가. 그러니까 확산이 더 일어나. 내가 그놈들 중에 대장 같은 세례 요한 목 잘라 죽였는데 왜 이렇게 또 말씀이 확산돼? 12명이 막 흩어졌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병을 왜 고쳤을까요? 예수님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전체 무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전체에게 군중들에게 메시지를 같이 주면서 행하셨던 게 이적과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기 위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니까 구경 삼아도 오고 많이 오지만 말씀을 딱 전해왔을 때 말씀을 딱 듣는 사람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뭔 소리 하나 떡은 안 주고 대부분 다 떠났는데 베드로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게 제자예요. 그 오병이의 떡을 막 먹고 몰린 사람은 무리라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지면 다 흩어질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혀 다 흩어졌고 끝까지 남아서 말씀 못 들고 갈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는데 제자가 한 명이 없다면 20년을 살았는데 제자가 한 명이 없다면 30년을 살았는데 제자가 한 명이 없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해왔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나처럼 또 생명운동, 말씀운동하는 제자가 안 나왔다는 거는 도대체 뭐를 집중하고 있었지? 늘 서론에 집중을 하다가 본론과 결론 가장 중요한 일들은 못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땅을 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왜 껍데기만 하고 핵심적인 속, 가장 제자 중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핵심적인 걸 못했으니까 그게 딱 깨달아져야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아, 빨리 내 자녀들이라도 빨리 내 가족들이라도 제자를 삼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가 되셔야 돼요. 자 보세요. 12절에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말씀하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말씀하시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시거나 할 수 없나이다 했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됩니다.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거의 15,000명, 20,000명 가까운 사람이라 봐야 됩니다. 때를 지어 한 50명씩 갖게 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다하여 단칫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줘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그리고는 9장 18절부터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마태복음 16장에서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하죠. 세례요한, 엘리야, 여기는 예레미야는 빠졌습니다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누가복음 9장 20절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이다. 경계하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돼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비로소 그제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그 말이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상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시간표가 왔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으로 임해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언약이 뭐냐? 마라나타의 언약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줄 알았는데 희미하고 변질되게 증거됐으니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원색적으로 전해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제자를 빨리 찾아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개교의 부흥이나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그 나라를 깨우도록 준비하는 주의 종과 교회를 깨워서 함께 200개 나라의 이 복음이 확산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말을 배워서 중국 복음 하려면 불가능한데 완벽하게 중국어 하면서 중국에 영향력 줄 수 있는 제자 목사님들이 있다니까요.
그 한 사람을 딱 찾아 세울 때 불이 붙는 걸 여러 나라에서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아 깨우는 일을 1차적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냐? 아니요.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로 세우는 작업들을 같이 안에서도 일어나야 된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함께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년 동안에 21강 33강을 가지고 내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그 응답 속으로 들어오는 시간표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은 기회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 사도에게. 자, 12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거는 12 제자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교역자분들이 집중하지만 중직자들도 같이 받으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여기는 무리에게 이르셨어요. 제자가 아니고요. 전체한테 그랬어요. 좋다. 너희들 전체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랬던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사람은 쫓아와봐라. 그러면서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리고 26절에 제자로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게 부끄럽게 생각되면 예수님도 천사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27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 27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육성으로 듣는데 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 대부분은 포커스는 12 제자들인데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인자를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사람들이 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27절, 누가복음 9장 7절, 마가복음 9장 1절인가 세 군데 공간복음에 나오는데 실제 못 봤거든요. 66권에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는데 이거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 들은 사람 못 봤거든. 다 죽었잖아요. 그럼 이게 성취 안 되는 구절이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이왕 천국에 갈 거라면 무덤에 묻혔다가 가는 것보다 내가 살아서 복음 전하다가 마라나타 하고 주님 만나는 게 좋지 않냐. 그러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는 거라. 근데 지금 교회가 여기에 애타하지를 않는다니까.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야 되는데 이게 딜레이 되냐 말이에요. 지금 당장 와버리면 영생주식으로 작정해놓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었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거든. 스탑이잖아요. 딱 심판이 시작돼 버리면. 지금 오면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친인척 가운데 복음 안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세요? 애 타야 돼요. 우리 가족은 대부분 복음 받았거든요. 나는 지금 와도 좋아. 안 좋은 말로 손해될 게 없어요. 지금 오세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빨리 오세요 하는데 아직 빨리 오면 안 됩니다, 주님. 근데 아직 우리 가족들이 복음 안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밀려왔다니까. 그럼 뭐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걸 다 무릅쓰고라도 주님이 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한부 종말이 아니고 남은 때 깨어서 빨리 우리 주변에 복음 필요한 사람들을 두고 복음을 듣게 만드는 그 애통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배에 기름이 껴가지고 땅 사고 교회 넓히고 이런 데 관심 있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가장 중요한 거를 잃어버린 시대가 지금 시대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제가 전세계 돌아보면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 말 과감하게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애타하지 않습니다. 애타하는 사람들은 선교사님들. 현장에서 그렇게 생명 걸고 막 특히 선교지 현장도 미국은 아니고 완전히 모슬렘이라든가 중국이나 북한이나 어마어마한 핍박심 환란에 있는 데서는 너무 선교사님들이 애타하는데 나머지는 너무 목사님들이 여유 있어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시고 너무 시간이 많아가지고 다른 거 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저분들이 같이 생명 걸고 띄워주면 200개 나라마다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복음 전하면 너무너무 빨리 이 복음이 증거될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중남미 가서 그렇게 외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한테 어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장 목사, 나도 젊을 때 자네같이 열심히 뛰었는데 네 혼자 세계복음하는 것처럼 그래 돌아다니지 마라. 하나님의 때에 한다. 믿음 너무 좋은 거 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러면 골프채 들고 다니시더라. 믿음인가 저게? 아니지요. 그거 아니잖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마 말씀 못 드리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아요. 제가 울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딱 23살 때 복음 받고 제 주변에 정말로 대한민국 전역을 밤이 맞도록 막 갓길을 갖다가 갓길 걸리면 아예 그냥 그 벌금 낼 요량으로 말씀 운동하는데 제자 세우는데 생명 걸고 뛰던 그런 목사님들이 아이 교회가 부흥되고 300명 500명 건축하고 그러니까 그 한도 없어져가지고 탱자탱자 다른 거 하시면서 아, 우리가 하나 우리 후대들이 하지 바톤 줬다면서 노시더라고.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분들 잘났다 잘못했다 그런 소리 우리가 지금 빨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카톡방에다가 이제 내가 얼마나 전도 잘하는지 좀 올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러 몇 사람 1인당 10명씩 만나서 복음 들을 사람 만난다면 몇 명 복음 받을 거잖아요. 그럼 그 애탐이 있어야지. 지금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보게 하기 위해서 12사도를 현장으로 내어보낸 겁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 보면요. 누가복음 9장 뒤쪽으로 가보시면 57절을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이 길 가고 있는데 혹이 말하되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 58절에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본의 아니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교회가 사실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근데 성교 현장 막 도우러 가보면 성교지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살더라고. 집도 있고 막 건물도 다 갖고 있어. 우리가 도움을 받아 이런 생각이었는데 원래 예수님이 말할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야 돼요. 이 말은 진짜 복음 전한 사람들은 집이 없어야 돼요. 집 좋은 거 사놓고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집 있어야 집장만이 평생의 꿈인데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이 정도로 정말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이 다니는 현장의 모습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맨날 쫓겨다니고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고 강도의 위협과 강물의 위험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의 종 되게 해달라면 사도 바울의 어마어마한 그 메시지와 능력과 하나님의 쓰임받은 영역에만 집중하지만 사도 바울은 생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다니까. 근데 행복했어요. 왜? 복음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재물이 그득그득 통장에 딱 있는 사람들 애통함이 없어요. 간절함도 없죠. 여유 있다니까. 왜? 믿는 구석이 있거든. 근데 모든 믿는 구석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진짜 전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구석을 버려야 돼. 완전히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심지어 59절에 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쫓아라 했을 때 100%다 쫓아왔냐? 아니라니까. 쫓아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도 있어요. 부자 청년도 그랬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거. 저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고 구제 헌신 봉사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맞으면 그러면 네 전 재산 다 팔아가 나눠주고 나 따라올래? 못 오는 거예요. 아무나 못 따라. 아무나 주와 복음을 위해 당대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 길이에요. 인정도 안 해주고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위해 가느냐를 딱 따지면 이게 진짜 값어치는 거예요. 저도 넓은 길 갈 수 있는 목사입니다. 편한 길로 갈 수 있는 목사입니다. 저도 폼 좀 잡을 수 있는 목사입니다. 저도 권위 부릴 수 있는 목사입니다. 아니라니까요. 저는 딱 한 번에 내 남은 생을, 이 아까운 남은 시간표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하나님하고 결정을 해놓고 뛰고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이 없어요. 하나도 그 부럽지도 않아요. 뭐 사례를 몇백만 원 받는다, 몇천만 원 한다, 하나도 안 부러워요. 목사는 돈 많으면 이상한 짓 하게 돼 있고 변질되게 돼 있다니까.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 딱 뛸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여건으로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현실 조건도 응답이고 기쁨으로. 할렐루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 어려운 것도 가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또 멋있습니까? 전쟁이 터졌을 때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전투하는 그 군인들이 얼마나 용맹합니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도 세계 지도를 딱 놓고 보실 겁니다. 여러 200개 나라마다 주목하고 있겠죠. 한국에 가장 주목하는 교회가 어디겠냐? 주목하는 중직자가 누구겠냐? 오직 예수가 이 복음만 전하려고, 생명운동하려고. 스데반이 복음 전하고 돌 맞을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거든.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약을 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는 원색 복음 전할 때 일어났거든.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는 데가 뭐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곳. 말씀운동하는 곳. 제자 세우는 곳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6개월 있었고 죽었다가 부활해서도 제자들을 찾아갔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말했고 제자들 앞에서 승천했고 성령으로 임할 때도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다니까. 건물에 온 게 아니고 진짜 이 복음을 전할 곳에 왔다니까. 헤롯 성전에 오순절 마가집 다락방에 임할 오순절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진짜 이 복음 들고 뛸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걸 계속 강조하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다른 중직자들은 이야기하면 부담되게 돼 있어요. 물론 여러분도 부담되겠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나의 가장 큰 축복과 멸류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같이 계수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얼마나 응답 주시는지. 이거는 열매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생활 해왔던 그 동안 앞으로 저는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영접한 사람을 숫자를 못 셉니다. 몇천 명이 됩니다. 그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만들어가 적었는데 못 적겠더라고요. 지금 못 정리를 했는데 근데 가장 좋은 게 요즘 뭐냐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그냥 올려놓으면 돼요. 그럼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여러분들을 통해서 얻는 생명 얻는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잘하나 요 식당 달려보자 누가 열면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연히 일어나야 될 생명운동이 지금 못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통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두 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말씀운동 하고 있는 최소한 한 군데 이상 말씀운동을 인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다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는 전 세계 하나도 없거든요. 100%. 근데 우리 교회는 숫자가 작아가지고 가능할 수도 있다니까. 진화는 충분히 할 만한 능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지금 똑바로 하면 돼요. 특히 59절을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사랑 많은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압니까?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최순식 장로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로님 보고 전도하러 갑시다.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 아버지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식엔 아닙니다. 빨리 가서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저런 희한한 목사겠냐고 저한테 하면 쌍욕으로 예수님이 지금 그랬다니까요. 여기서 말은 뭐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이건 뭐에 대한 죽음입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 없는 자들이 영원히 생명 없는 자들 장례식 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장례식을 안 하고라도 달려가서 해야 될 만큼 너무너무 촉박하다. 이 복음을 받을 때가 너무 많다. 너는 뭘 해야 되냐? 우선순위에 대한 너무너무 시급함에 대한 걸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 장례식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가서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들에게 잡힐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독한 말을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12 사도 제자와 70인 중직자 제자의 파송이라는 메시지를 나누는 가운데 또 인터넷 사정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금요 메시지에서 이 내용들을 좀 정확하고 또 요약해서 정확하게 붙들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걸림돌들을 제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역자, 중직자들이 하나 되어져서 이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서며 한국과 미국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의 기초를 놓게 되는 큰 응답들이 본격화되도록 우리 세워져 있는 모든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의 시간표를 앞당기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 중직자들, 성도들, 특별히 우리 후대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